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31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5장을 공부합니다. 비교적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호장이고요. 15장 전체를 오늘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신앙 대잇기 예배라고 3부 예배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 준비 관계로 성경 공부는 다음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쉬시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지금 한번 15장을 읽었는데요. 짧은데요. 그 15장의 어떤 구조를 보시면요. 한번 구조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2절 그리고 3, 4가 있고요. 5, 6, 7, 8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앞부분 1, 2절과 5, 6, 7, 8은 그 16장부터 이어질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환상 혹은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16장부터 펼쳐질 일곱 대접 시리즈의 예고편이 15장 처음과 나중에 등장하고요. 가운데에는 모든 짐승의 어떤 그 유혹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부르게 될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그 노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중심 부분은 3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누가 이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노래의 가사 찬양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구조를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을 먼저 보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담긴 금 대접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15장은 다음에 이어질 16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대접 환상 시리즈의 예고편에 해당되면서 그 안에 어린 양의 노래를 담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산책이요.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일곱 시리즈를 봤잖아요.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일곱 시리즈로서의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대접 시리즈를 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탄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과정을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도 마지막 내용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그 바닷가에 선 시련을 이긴 성도들의 무리를 봅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불렀던 노래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에는 노래가 두 개가 있죠. 앞부분에는 모세의 노래, 뒷부분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 이 노래가 출애굽의 그 승리를 감사하는 두 개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겨낸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게 될 감사의 노래를 어린 양께 올려드립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어린 양께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어디랑 연결지어서 보면 좀 흥미롭냐면요, 요 앞장 14장 1절을 보시면, 1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그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를 불렀다. 자, 이때는 지금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다라고만 나왔어요. 그리고 끝. 근데 15장에는 또 노래가 나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구죠? 14만 4천 명, 14장에서 14만 4천 명으로 소개됐던 그들이죠. 그들이 부르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14장에서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4장에 나왔던 노래가, 새 노래가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등장하고 14장에서는 노래 가사가 소개가 안 됐는데 15장에서는 가사가 소개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같은 거를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받고 짐승의 표를 이겨낸, 이게 계시록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손목과 이마에 받은 사람, 반대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14장 15장에 등장하면서 이들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4장에서는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나오고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노래 이퀄 모세의 노래 이퀄 어린 양의 노래, 이 세 노래가 다 같은 노래가 되는 것이고 부르는 사람도 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시련을 이겨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표로 받은 사람들이 부르게 될 노래, 이게 다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이거 이제 우리 한글에 의가 나오면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부른 노래예요. 모세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께 부르는 노래예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출애굽은 무엇이죠? 구원을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경험한 다음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어요. 근데 마치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 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짐승으로부터의 시련과 유혹과 이 역경을 이겨낸,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그 성도들은 14만 4천 명으로 소개가 되죠.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부르는 노래. 근데 재미있는 거는 14장의 노래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15장의 노래는 어린 양께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14장에서는 새 노래 하나님께,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노래, 똑같은 노래입니다. 그렇게 이제 14만 4천 명이,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짐승의 시련과 유혹을 이겨난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노래를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느냐? 과거에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그 승리의 노래를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불렀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는 무슨 바다가 나옵니까?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다 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구원의 감사, 승리를 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다시 우리 유인물로 들어갑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어린 양께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근데 한번 3절을 보세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누구한테 부르는 노래죠? 어린 양.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 가사를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누구예요? 이번에 하나님이에요. 곡 제목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께 부르는 노래. 근데 가사 첫 줄은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제목은 어린 양인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는 누구한테 하는 노래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어린 양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노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유인물로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로 시작됩니다. 심판을 완수하시는 어린 양께 뭐라고 또 어린 양을 향해서 합니까?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당신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뭘 공부했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심판주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고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는 것, 두려워하는 것,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똑같이 이번에는 15장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경배해야 하는 것,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했듯이 이제는 또 어린 양을 향해서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와 내용은 이 글자를 따라가면 달라요. 그러나 그 중심 주제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난과 시련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가 곧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께 바치는 계시록 15장의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하죠. 지금 여기에 뭐가 얽혀 있어요. 일단 출애굽기 15장에 모세 노래가 모세 노래를 전제로 하고 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새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두 노래는 모두 구원을 이겨낸 감사와 승리의 노래예요. 과거에는 애굽으로부터 이겨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를 모세가 불렀다면 오늘 계시록 15장에서는 짐승으로부터, 용으로부터, 큰 음녀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낸 성도들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옛날 노래였다면 이 노래는 무슨 노래죠?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전제를 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제는 구원의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 똑같다는 겁니다. 복잡한데 제가 자꾸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을 이해하시고 또 계시록 14장을 이해하시고 계시록 15장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시 그 노래 다음으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7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받게 됩니다. 7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때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순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이고, 금띠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매우 가치 있고 공적인 권위를 지닌 성격을 가리켜 줍니다. 그때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빽빽한 임재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시사해 줍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해서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직접적으로 임할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제 일어날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직접적 행동으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죠. 요한의 신학에서, 요한이 그러면 신약에서 뭘 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이름으로 나오는 책들을 요한이 썼는데 그 요한의 책들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요, 그 앞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삼위일체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론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요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말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중요한 거죠. 이게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함께니까 ANB예요. 그러면서 또한 A가 A equal B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 아주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인데 이거를 풀어서 주는 설명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 14장의 성부 하나님, 15장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알아야 하는 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 올려드려야 하는 분,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어린 양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경배해야 할 분,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 드립니다. 다시 우리 유인물로 가서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로 보겠습니다. 요한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 어린 양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양은 주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으로 일컬어집니다. 만국의 왕으로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했듯이 이번에는 주님의 이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15장 4절에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만국이 와서 경배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배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신학은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의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뒷장입니다. 오늘은 뒷장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국의 왕이심을 언제나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길은 언제나 나의 상황에 따라 의롭거나 참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3절 뒷부분에 있는 그 찬양의 가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옳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복잡한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흔히 이래요. 제가 아주 예를 들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어른들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실 이게 맞기도 하지만 다 맞는 게 아니라서 문제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 그러면 쟤 인사 잘하고 친절해. 근데 우리가 가끔 무슨 뉴스를 보면 어떤 흉악범인데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 사람 평소에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런 일을 하다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나에게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다고 좋은 사람,
간신들이야말로 목적을 가지고서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나쁜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해줄 수도 있죠. 왜? 그 사람은 잘해줄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좋은 사람이냐? 아무 이해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무시당하고 아무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령 나에게는 뭐 별로 무덤덤하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더 우선으로 갈까요? 낮은 자들을 먼저 찾으시겠죠. 그래서 물이 낮은 곳으로 먼저 흘러가듯이 낮고 버려지고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로 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의롭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의로우신 분이에요. 나를 어떻게 해주시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왜 하죠? 감사는 무조건적 감사라는 게 뭐예요? 그 하박국의 감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이게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도 무조건적 의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조건적 찬대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 가운데는 더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시련을 진짜 제대로 이기는 법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가 답을 못 찾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찾겠죠. 우리 인생에는 답을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답을 제각 찾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이루어야 할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이 찬양을 누가 불렀느냐? 모든 시련을 이겨낸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주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시게 돼요. 그 신앙의 핵심은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참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